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잘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유익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포도주, 술을 상징하는 거죠. 술을 마셔도 되는가? 또 말과 정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때문에 갈등이. 믿음이 약한 신자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 아니 귀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먹냐? 못 먹는다. 믿음이 강한 신자는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돌조각이지, 뭐 예수 믿는 사람 자유주였는데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러기 서로 충돌이 돼요. 날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안식일, 절기, 이 특별한 날 이걸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애쓰는 반면 모든 날은 다 똑같다 해가면서 의견이 다른 거죠. 그렇게 서로 이 그룹으로 나눠서 비판하게.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러면 이제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야, 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난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여기에 바울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1절 썼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 양심대로 하면 된다.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비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심판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할 때 직접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할 때가 온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자. 아디오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좋은, 이런 뜻이에요. 아무래도 좋은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게 아디오포라예요. 그 자체가 무슨 성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들. 성경에 특별히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 문제. 음식 문제 자체가 뭐 음식이 선하고 악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해요. 먹는 건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서 이제 뒤로 나가는 거라고. 진짜 더러운 건 너 입에서 나오는 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음식 자체가 뭐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음식은 아디오포라. 예, 가는 거죠. 이거 갖고 먹었다고 구원받고 먹지 않는다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결혼하는 게 선이고 결혼 안 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안 했다고 지옥 가거나 했다고 구원받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기독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충고하는 걸 보면 내가 이 말은 권도요 명령이 아니라고 주께 받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 이 문제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로서 내 의견을 고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아디오포라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했어요. 이런 문제를 뭐 명령하거나 이러면 또 오버하는 거죠. 주님의 충성된 쪽으로 깊이 생각하니까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는 거죠. 바울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5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확정하라. 자기 양심껏 하라. 양심 따라 소신껏 하면 된다. 근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양심에 따라 이 아디오포라에 관한 문제는 양심에 따라 소신껏 하는데 꼭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첫째, 주를 위한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를 위한 건가? 6절에서 8절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하여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건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디오포라가 하는 문제, 내가 이거 주를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자유, 나를 위해서 먹고 싶어서 막 하는 건가? 이거를 잘 판단하세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동기가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하나님께 왜 그때 그렇게 했었는지를 말할 때가 온다. 비판할 필요 없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자각하게 됩니다. 직접 보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자유를 주셨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막 설 문제가 아니죠.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은 스톰블링이라는 뜻이에요. 비틀거리게 하라. 발뿌리에 걸리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내 형제, 믿음 연약한 사람을 비틀거리게 만들면 안 된다. 발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너 그까짓 거 뭐 어때? 마음껏 먹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내 믿음 약한 형제가 비틀거리거나 걸려 넘어지면 이건 안 먹으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한 그 소부중한 내 형제 자매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음식으로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의 시험이 든다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까짓 고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인 것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별하는 게 지혜예요. 바울이요 본질적인 것
이거 지키는 데는 아예 목숨을 걸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다른 것도 행해야 된다, 예수 말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이건 거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리지. 근데 이 음식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 뭐 결혼 문제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갖고 목숨 걸지 않아요. 이거 품어야죠. 이거는 믿음 약한 형제가 먹든 못 먹든 그건 품어야 돼요. 그거 갖고 돈 받고 돈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도요, 한때 품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아예 헤어져 결별을 해버려요. 그때 바울이 마가를 품지 못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친 마가를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을 또 데리고 가냐고. 바울은 죽어도 안 돼요. 바나바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않나요? 아직 젊어서 고생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자고 안 된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바나바를 만나지 못해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했는데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세월이 흘러서 마가가 훌륭한 선교사로 성장했어요. 변했어요.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마가를 빨리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나중에 후회한 거지. 그때 왜 마가를 품지 못했어? 근데요, 뭔가 좀 열정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많아요. 정말 주의를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나는 진짜 열심인데, 목숨을 거는데, 저렇게 마가같이 정신 상태가 저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고. 용납이 안 돼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열정이 크니까. 너무 하고 싶으면 저 사람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방해받는 것 같으니까 막 이 비판을 퍼붓는 거예요. 옛날 전도사 때 인천에 한 2평에 있는 작은 교회를 교육전도사로 잠깐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그 조그만 교회니까 학생도 막 성가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고등학교 한 3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성가대 들어가서 어른 성가대 하는데 화를 내니까 나 성가대 안 해. 이런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성가대 대장이 교육전사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어. 왜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성가대 같지도 않고 뭐 음도 안 맞고 엉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 잘하고 싶으니까 성가대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 근데 거기 성가대원들 가만히 보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 또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물건 팔러 다니는 장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연탄 배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성가대 하는 거예요. 전문
음악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시간 내고 쪼개고 와서 하나님 앞에 못하는 거지만 하고 싶어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잘된 찬양 그거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걸 받으시는 거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끌고 가는 거야. 그가 다 한 걸음. 그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 있잖아요. 좀 멀리 볼 수 있어요.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야, 이거 반드시 하고 싶다. 요 지역적인 거, 요것만 볼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봐요. 마가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선교사로 섰을 때 그것까지 멀리 볼 수 있다면 지금 용납하고 기회를 줘야지. 격려해야지. 솔로몬 왕 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겼어요. 왕이 판단해달라고 누구 아기인지.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는데 동시에 아기를 낳네. 근데 한 아기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몰래 다른 아기를 훔쳐갖고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3000년 전이니까 뭐 DNA 조사할 수도 없고 애기야 뭐 가태하는 애기 다 똑같고 증인도 본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아무도 없어. 왕이 빨리 누가 친엄마한테 갈게. 야, 이거 어떻게 친엄마를 가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명령을 여보라, 저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 공평하게. 그러니까 친엄마가 난리 났죠. 아니요, 내가 잘못했다. 제발 아기를 자르지 마라. 저 사람한테 주라. 가짜 엄마는 자르라. 공평하게 나누자. 솔로몬이 말했어. 아기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저에게 친엄마. 엄마는 어떻게든지 아기를 살리고 보는 거죠. 내가 감옥 가면 한이 써도 일단 아기는 살려야지. 그게 엄마의 마음.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 복음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비판하지 말라. 바로 이런 얘기예요. 믿음 약한 사람을 받아가고 일단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교회생활, 사회생활 다 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미드라시의 한 허름한 거지 노인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어서 오시라고 영접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융숭하게 식탁을 차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80평생 누구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이 빵이 하나님이다. 그랬어.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 아니 뭐 이런 사람이다니 노발이 정말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 아브라함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지 않았냐고. 이 빵이 하나님이라는데 화가 안 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 나는 그 노인을 8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도 못 참는다. 저도 찔릴 때 그것도 못 참냐. 너는 그것도 못 참냐.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려요. 너 그것도 못 참냐. 저도 그것도 못 참는데요.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날 때 잠시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이 정도는 참자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 정도는 참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요, 행여 다른 사람 잘못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못 받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되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죽을 길로 가는데 그냥 무신경하고 비판하지 말랬다고 신경도 안 쓰는 거는 잘못이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그게 사랑이죠. 근데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여기 방법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별로 준비 없이 입으로 기도해! 이런 정말 정념이 떨어지게 말을 해요. 입술에서 나오는 데야 이거 아니에요. 사람을 상처를 줘요. 가슴에서, 최소한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되고,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에서 나오는 말을 해요. 기도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충고하려면 기도. 기도로 준비하고 상처 안 받들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해달라요. 내버려둘 수 없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행여 상처받지 않게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양심에 비춰봐야 돼. 내가 화를 못 참고 하는 말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리고 나서 말하는 방법을 부드럽게 하시고, 칭찬을 먼저, 좋은 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해야 할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비판하지 말라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비판은 사람을 올바른 길에 세우는 방법이에요. 요즘 교육학에서도 단점 뜯어고치려는 한 그런 교육 안 해요.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단점 갖고 비판해 갖고는 사람이 세워지지가 않는 판정이 맞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의 디딤돌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야 돼요. 이 사랑받은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잘 받으시고 올바로 정말 함께 한 걸음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자.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자. 할렐루야.